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한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할 그런 성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요? 안 오시는가요? 오시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뭐 오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시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옛날 초대교회부터 옛날 모든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 말은 듣던 얘기고 또 하던 말인데 뭐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시는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맞으러, 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이 뭘 오셔,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그냥 옛날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성으로나 어떤 지성으로 생각하면 참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분이 다시 온단 말인가? 그냥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는가? 이 예수님 재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동전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정말 맞지가 않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내세가 있다, 이런 것도 참 맞지가 않아요. 동전녀 탄생, 그리고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어느 한 그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느 타 종교에서나, 그리고 또 어떤 개인으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자기의 입장들을 견해들 얘기하지만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한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혹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내세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식구들에게서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장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참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고생하실 때는 빨리 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 얼마 안 되었지만, 다시는 이제 어머님을, 장모님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다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이제 볼 수 없다, 이런 생각하면 어느 때 심란해지고 서글퍼지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장모님을, 권사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제의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말씀한다고 그냥 믿어야 되는가요? 성경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이기에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 다 자란 그 자녀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듣지 않을 건 안 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재림을 그냥 무조건 믿는가요?
성경이 믿을만 하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특별히 성경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 성취. 과거에 말씀했던 것이 그 당대도 이루어졌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영원한 세계까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신약에 와서 100%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벌써 500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질 것을 스가랴 11장에서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끼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의 행위를 말하지요.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믿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면 또 다시 신약 성경은 어떤 면을 많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시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성경학자는 한 300번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 심판하려고 오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이네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고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나 또 내세의 세계나 믿는 자 영원한 부활이라든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천지를 창조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문 밖에 와 있다, 이렇게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 재림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강하게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재림 신앙, 재림 기도, 재림에 관련된 찬송하면 자꾸 이단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 자신도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재림 신앙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정신 차리게 하고 증대시키는 일의 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 세상 종말 가까웠다. 이 영화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어느 책이라든지 요즘 주제가 바로 지구 종말, 우주 종말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 파괴, 우주, 이 어떤 기후 위기의 변화라든지 핵 문제, 전쟁 문제,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흉행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복음 전파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곧 문 앞에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떤 우주적인 종말이나 특별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면한 이유는 과거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했던 그런 날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들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이나 그 행위가 덕이 되지 않아서 그냥 다 부도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재림이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분명히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세상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노아 때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정말 천년이 하루가 자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인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존했다가 마지막은 하늘과 땅 모든 물건을 불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서 같은 성경 10절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3장 10절 계속 한번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종말, 지구 종말, 인류 종말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틀림없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완전히 불로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 불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요즘에 과학의 발달로 이제 지구가 이제 생태계 파괴, 이제 온난화, 기후 변화로 위기가 오니까 이제 어떤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등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지구 종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망가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일 후에 온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환난 전에 오시느냐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상은 불로 심판이 되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지구의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 완전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은 온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오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 오는가 그랬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오신다.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오신다고요? 어느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과 그때, 그 날을 모른다겠지 연도는 예수님이 말씀 안 했다. 그래가지고 연도까지 얘기하고 월까지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다 부도가 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 그 말은 비밀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제 가야 할 준비하는구나. 그러나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이 어르신들 이제 수십 년 목회해 가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분은 금방 가실 것 같은데도 그래서 임종 예배, 임종 기도를 얼마나 여러 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분은 안 가실 것 같고 계속 살으실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가시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진짜 오래오래 계실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이나 세상 종말도 특별히 반드시 그날이 오지만 어느 시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무엇보다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면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적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고하고 옵니까? 나 오늘 밤에 당신 집에 몇 시 몇 분에 어느 쪽을 향해서 당신 집에 들어갈 거야, 도둑질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도적같이 도적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된 여인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세상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잉태되어지면 며칠 만에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이 되어도 어느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기다림이. 왜냐하면 그 정확한 시점은 잉태 기간이 또 해산 기간이 이제 찼지만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도 그와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 할 때는 노아 때와 같이 오신다고. 노아 때. 여러분들 노아를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세상 창조와 사람 만든 거에 대해서 한탄까지 하셨어요. 마치 이렇게 자식을 낳아놓은 부모가 자식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는가, 때로는 그런 한탄할 데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못되고 악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6절에 그런 말씀 나오고 또 6장 8절에 오면은 이 노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6장 9절에 오면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면서 아주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하면 물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39절에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깨닫질 못했다. 세상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나쁜 일입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일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을 교회를 등지고 너무나 어떤 물질주의나 세상 속에 너무나 파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은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노아 때 그 이상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성공이, 어떤 명예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더 이 종교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종교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오직 돈, 오직 세상. 이게 바로 노아 때의 그 이상의 그런 여건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종교인들이 없어지고 아무 종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때 온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그런 때 오시고 세상 종말이 그런 시기에 임한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생태계 파괴나 기후위기나 핵이나 등등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문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갈릴리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그때 그 공간은 제한적이죠. 갈릴리 그리고 감람산. 그러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난 잘 안 믿어지네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가신 그분이 세상 7, 80억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오시느냐?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지역, 어느 나라에 오신다는 건 그런 대로 그냥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신 분이기에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가운데 오신다. 왜 오시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비극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거.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여기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미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다, 쉬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세계에서 지금 쉬고 계시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사는 때 슬퍼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보면 꼭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려지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그의 백성을 맞으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살아남아 있는 성들도 그분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그분을 맞이하며 영원히 아름답고 정말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변할 줄을 몰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세상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다시 부활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종말 혹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될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 노아 때와 같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잘못된 신앙관을 혹은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갖는 종말신앙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앞에 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리 우리 현실이 끝이 보이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인 겁니다. 노아.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노아와 그 식구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사랑 흩어진 주kel 앞에 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지만은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 가까웠다 하면서 산으로 가고 때로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때로는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게 다 주님의 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한 말처럼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옛날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재림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세상 정말 가까웠는데, 예수님 재림 가까웠는데 그냥 놀고 먹자.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길 누구든지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옛날 저 가난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가난농군학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 신앙은 좋았어요. 그런데 뭘 일해? 세상 끝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라는 거.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 이제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언젠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성경은 재림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주 깨끗하게 살라.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임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직장 동료나 친인척이나 형제나 자매들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